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만져주시기를 바랬으니까 예수님의 손 닿을 만한 그런 거리로 가까이 왔겠죠.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도 하나가 아니고 부모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 주변이 지금 엄청 복잡하고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꾸짖어서 이들을 내보냅니다. 밀어내는 거죠. 쫓아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고요, 화를 내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셨어요? 안고 또 만져서 안수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17절부터 있는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부터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는 이 사람을 관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태는 이 사람을 청년으로 표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재물이 많은 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이 사람은요, 영적인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묻는, 입을 열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아주 좋은 태도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런 영적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냐면서 하나님의 계명, 그 중에 10계명을 예로 들어 제시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예상했던 예상 문제가 적중했다고, 그거야 뭐 다 준비했어요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의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 사람, 이 부자 근심하면서 예수님과 헤어져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이 일하고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이 부자, 어른의 이야기를 두 개를 딱 서로 세 복음서가 모두 똑같이 그렇게 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인과 마찬가지로 숫자에 들지 않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 덜 된 그런 존재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를 만져주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어려서부터 계명도 잘 지켰고, 근데 이 사람이 부자라고 그랬죠. 아마 이 부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산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다, 그런 증거로 삼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하여튼 이 사람, 나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복은커녕 칭찬 한마디도 이 사람은 못 듣고 오히려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누구는 받아들여졌고 누구는 근심하며 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복을 받은 것,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죄를 덜 지어서, 죄에 덜 노출이 되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른에 비해서 죄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른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으로는 맞다는 생각도 들죠. 막 태어난 아기하고요, 몇 수십 년을 산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죄가 적어서 복을 더 많이 받는다?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크다, 그렇게 얘기하죠. 죄를 적게 지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면 오히려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킨 이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죄가 적거나 없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고 못 받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안 해서 그런 것에 있지 않고요, 나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고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에 이 복을 받고 못 받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비록 부모님 손에 이끌려 왔지만 예수님이 지금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지금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 기대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그 자비가 자기에게는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자기는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겸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단지 이 자기가 이미 복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예수님에게서, 요즘 소문난 랍비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이 젊은 랍비에게서 그런 확인을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만지는 것, 예수님이 만져주셨는데 이 만지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고요, 몸에 익혔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그래서 먹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무엇을 만지는 것도 늘 조심했어요. 부정하게 될까 봐.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구원의 증표인 할례가 없는 백성으로 같이 함께 무엇을 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어요. 매춘부나 세리들은 당연스럽게 죄인이니까요, 함께하면 안 되고요. 병자들도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접촉하거나 식사하는 것 상상할 수 없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도 있었죠. 자, 이런 얘기들이 어디에 써 있어요? 레위기에 써 있어요. 그걸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몸에 익혔어요. 그냥 익혔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실은 잠언 같은 데 보면 뭐가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사용하라고 그렇게도 돼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어겼을 때 뭔가 제재도 당했고 혼나기도 했고, 얘가 부정하게 왔는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마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듯이, 얘가 부정을 뭔가를 잘못 접촉해가지고 부정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모르고 이 아이를 만졌어요. 어떻게 돼요? 같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혼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배워왔어요. 자, 그래서 만지는 것 엄청나게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요, 찾아가셨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져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손을 내밀어 만지셨어요.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보훈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별명을 붙이죠.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산을 딱 내려오자마자 누굴 만났어요?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열병으로 고생하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야기가 복음서들에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장모의, 열병 들린 장모의 손을 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만지셨고요,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귀를 만지셨고요, 또 혀를 만지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지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퍼하면서 이 아들을 관에 놓고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성 밖으로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그 장례 행렬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우는 엄마를 불쌍히 여기셔서 관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고쳐지고요, 열병이 사라지고, 눈을 뜨고 귀가 들리고요, 혀가 풀어져 말을 했습니다. 관에 실려 나가던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라고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말씀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아갈 이유가 없고요. 고통 속에서 소외되면서 아파하면서 죽음을 향하여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의와 평화의 나라가 여기 왔어요. 누가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가져왔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요.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지금 초청하십니다. 들어오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신 겁니까? 예? 왜 만져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서 있는 이 아이들, 무엇을 갈망하는 겁니까? 그냥 아이고 이름 있는 납비 선생님이 그냥 만져주시는 거, 그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복? 우리가 생각하는 혹시 그 복이에요? 아유, 재물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똑똑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지금 데려온 거예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복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복이 무슨 복입니까? 만져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만져주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바로 그거죠. 그 마음으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이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부자 어떻습니까? 어쩌면 신앙적으로 아주 모범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자기는 이미 자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천국의 아이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녀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아니겠어요? 오늘 이 두 이야기의 장면, 눈에 선하게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 장면 속에 나는 어떤 인물로 서 있어요? 나는 어디에, 그 장면 중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끄럽다면 야, 애들은 가, 저기 가, 밀어내고 면박을 주는 이 제자들의 그 반대에도, 그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면서 머리를 내밀고 만져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라고 그렇게 서 있는 천국의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왔다가 그렇게 자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왔다가 오히려 근심함에 돌아가는 그 사람입니까? 천국의 어린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이렇게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만져주심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왔는데요, 그렇게 서 있는데요, 환영받지 못해요. 지금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아냅니다. 마치 옛날 시장통에서 약장수들이 약 팔려고 떠들썩하게 해야 이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막 뭔가를 이제 보여주고 막 사람들을 모으려고 막 그리고 동네 북도 치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정작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누가 먼저 달려옵니까? 애들이 달려오죠. 북치고 다니면 막 뒤에 막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이 애들을 향해서 이 약장수가 뭐라고 그래요? 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고 그러죠. 그렇게 애들은 가라고 외치며 쫓아내듯이 제자들이 지금 애들은 가라라고 호통치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과 반대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들은 가 하니까 저쪽으로 지금 막 밀려가고 있는 그 애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애들은 와라, 애들은 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고 했을까요? 옛날 이 떠돌이 약장수들이 애들이 가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은 소용없어서 그런 거예요. 구매 능력이 없잖아요. 아니, 이 약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약을 사야 되는데 애들이 돈이 있어요? 약을 살 사람한테 팔아야 되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움직였지요. 그래서 하던 일도 놔두고 가정도 그대로 떠나서, 그래서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들 소용없다는 겁니다. 쓸모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용없는, 쓸모없는, 번거로운,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방해만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율법적 편견을 따라서 이 문화에서, 이 사회에서, 이 율법의 환경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에도 들지 않는 아직 미완성의 존재로, 누군가의 돌봄만이 필요한 그런 의존적인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가라고 한 이 제자들에게 니들이 틀렸다,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와라 애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앞뒤를 조금 바꿨는데,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어린아이가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쑥쑥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이게 충격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놓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이죠. 먹고 사는 우리 가족들은 생계는 어떻게 책임져요?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일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들을 샘플로 제시하지 않고요, 누구를 샘플로 제시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들어야 돼, 어린아이같이 받들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자기들을 어린아이보다 저 지금 못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제자들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 엄청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제대로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읽었는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를 내가 참아줄까? 얼마나 더 보여주고 얼마나 더 가르쳐야 되냐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만지시면서 고쳐주시고 살리시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모두가 거룩해지고 완전해지고 회복되는 그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셨고, 이 사람들이 고쳐지는 이 현장에서 그 나라가 여기에 지금 현재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산상보훈에서도 또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이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심지어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실 때 뭐 때문에 죽으러 가십니까?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천국 주시려고 가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죄를 짊어지고 지금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이 동행하면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다퉜잖아요. 다퉜어요. 왜 다퉜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져오실 나라에 대한 생각이 제자들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어때요? 대제사장도 몰아내고, 또 무엇보다도 로마의 총독, 로마의 군사들을 싹 몰아내고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다. 유대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위하여 가장 수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 아니에요, 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미리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곧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른쪽 왼쪽 자리 누구 주실 거예요? 그건 나죠. 내 거예요, 내 거. 라고 미리 찜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게 아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어야 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심지어는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잡히시기 바로 전,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식사하시다가 제자들하고 이 마지막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갑자기 일어나셨잖아요. 벌떡. 뭐 하셨어요? 나가서 물 떠오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나가서 물 떠 갖고 오신 거예요? 왜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왜 씻겨요? 다투고 있었거든요. 밥 먹으면서 다퉜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세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공이 많냐?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곧 코앞에 닥칠 텐데 욕심이 아주 그냥 꽉 들어찬 거죠. 심지어는 승천하시기 바로 전까지도요. 예수님 지금 이제 승천하시기 전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런데도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유대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예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제자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가져와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받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 그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새 것을 넣어야 하는데 옛 것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교회에서 새 신자죠. 새 가족이 아니고요. 새 가족이 아니고 그냥 새롭게 오는 뉴커머가 아니고요. 새 신자, 뉴 빌리버. 예. 완전히 예수를 안 믿었다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처음으로 신앙 생활을 한 사람. 어떻습니까? 제일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요.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안 변합니까? 누구예요? 오래 믿은 사람. 어쩌면 목사가 제일 안 변하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은 왜 그래요? 왜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이것이 장로의 역할이야. 이것이 집사가 해야 될 일이야. 지금 제자들이 이것이 제자의 역할이야 라고 하면서 어린애들을 지금 밀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역할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이 이미 들어차 있으면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어때요? 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또 받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스펀지처럼 그냥 가르치는 대로 쑥쑥 흡수하지 않습니까? 전제를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기 위해서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결국은 지금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받들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뭘 비운 겁니까? 신으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능력을 비운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거예요. 계속 신으로 남아 있었으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었겠습니까? 신적 능력을 포기하고 신으로서의 자기를 비우시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자기 생각을 비우지 못해서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보여주시지만 아직도 자기 욕망, 생각, 자기 길이 꽉 차서 하나님 나라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애들은 가라 하면서 오히려 천국문 앞에 서서 진짜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지금 문을 딱 막고 오히려 돌려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애들은 가라고 쫓아내는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었어요. 13절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애들을 데려온 장면, 액션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15절은요, 그 아이들을 결국은 예수님이 안고 또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만지시고 복을 주시는 액션이 앞뒤로 있고요. 14절, 15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14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만져주심, 그리고 그 만져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자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천국의 어린아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뭘 말씀하셨다고요?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 있어요? 내 속에 내 전제를 버리고요, 내 것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죠. 나를 비우는 출발 무엇입니까? 우선 멈추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쫓아내던 손을 멈췄습니다. 애들은 가라 하던 그 말을 멈췄습니다. 우선 멈추셔야 돼요.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내 행동이 맞는지 우선 멈춰야 돼요. 그래야만이 살필 수 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세상에서 배웠던 것대로 지금 관성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애들은 소용없어, 애들은 쓸모없어, 애들은 아무 가치 없어, 아직 거리적거리기만 해. 그렇게 관성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이 나에게 은연중에 가르쳐주는 그것을 관성적으로 받아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선 멈추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천국의 어린아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